쓴 글이기도 한데요. 제가 이번 달부터 가까운 대전 현충원에 매일매일 합동 안장식이 거행이 되는데 거기 종교 집전에 기독교 담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전 기독교 연합회에서 각 교단에서 이렇게 뽑아갖고 30분을 정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매일매일 돌아가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사례가 돌아와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4개 종단, 흔히 기독교라고 말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개신교회죠. 개신교회와 그리고 불교와 그리고 로만 캐토릭하고 그리고 원불교, 이렇게 4개의 종단의 우리나라의 공식 행사에는 이렇게 4개의 종단의 종교 집례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앞 단상에는요, 그날 들어온 그런 고인, 호국 영령들의 고인을 유골함이 있고요. 그리고 그 뒤쪽으로는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그의 유가족과 함께 온 지인들이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접전을, 종교 집전하는 것을 저도 4대 종교가 같이 모여서 해보긴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종을이나 혹은 목탁을 두드리면서 연부를 외우시는 스님이 있고요. 그리고 사제들은, 천주교 사제들은 이제 기도문, 죽은 자를 위한 기도문을 낭송을 하고, 때를 따라서는 음률이 있는 어떤 기도를 낭송을 하고요. 그리고 원불교는 교무라고 그러죠. 그분이 원불교를 가만히 보면 꼭 기독교하고 불교를 약간 잘 섞어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나름대로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문을 낭독을 합니다. 그리고 목사는 이제 간단한 성경 말씀과 간단한 메시지와 그리고 기도를 하고 마치죠. 각 종교에 주어진 시간은 5분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있는 개신교와 다른 세계 종교의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겉으로도 드러납니다. 다른 세계 종교는요, 고인이 된 유골함을 향해서, 정면을 향하여서 종교 집전을 하는 반면에 우리 개신교 기독교는요, 뒤를 돌아서 180도 뒤를 돌아서 회중, 유가족과 함께하는 지인들을 향하여서 종교 집전을 합니다. 완전히 그 위치부터 바꾸죠. 그래서 순서를 도와주는 분은요, 이제 기독교 목사 차례가 되면 순서를 180도 마이크를 돌려놓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와 다른 종교의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른 종교들은 죽은 자를 향해 있지만 우리는 살아있는 자를 향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은 자의 종교가 아니라 산 자의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죽은 영혼은 하나님께 맡기고 남아있는 가족들, 살아있는 가족들에게 위로와 권면과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나누고 전하는 그러한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즐거운 교회라 우리 교회 기독교는요, 부활의 종교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들을 향하여 부활의 소망을 나누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도 그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 생활도 지나간 죽은 날들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오늘 여기,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펼쳐질 또 다른 미래를 향한 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방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성경 말씀에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하면서 이전 것보다는 새 것에, 오늘 여기에 더 집중하는 신앙의 삶을 살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후회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기대라는 단어를 더 많이 쓰게 되어지고 또 써야 됩니다. 오늘 처음에 인사하면서도 오늘 큰 은혜가 임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에 더 큰 은혜가 임하기를 제가 축복한다 그랬죠. 기대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방향이고 우리 믿음의 방향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지나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시고 잊어주십니다. 그리고 항상 오늘 여기에 새로운 기대감으로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오늘 여기가 천국입니다. 지금 이 자리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여기가 천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 옆에 함께하는 사람이 바로 천국을 함께 누릴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 주님만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이 천국의 이 자리에 옆에 있는 사람, 그 사람도 나와 함께하는 천국의 중요한 인물이라고 하는 거죠. 주님은 주님과 함께하는 이 자리에 바로 내 옆 사람을 함께 두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한 사람만 창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 사람이 있는 것이 좋게 보이지 않아서
한 사람을 더 창조했잖아요. 하와를 창조했어요. 그러면 하와를 창조해서 어디다 두셨나요? 저 지구 반대편에 두셨나요? 아니면 에덴 동산 바깥에 두셨나요? 아닙니다. 바로 아담 곁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와를 통해서 아담은 비로소 완전한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도 마찬가지죠. 하와도 아담을 통해서 완전한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요. 더 엄밀히 말한다면 그 사람이 있기에 내가 있는 자리가 온전한 천국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로소 나의 천국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누가? 내 옆 사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자, 한번 우리 옆 사람이 누가 있나 한번 돌아보세요. 옆 사람 앞뒤 쭉 보면서 오늘 예배에 누가 오셨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항상 이렇게 옆 사람과 인사를 시키는 이유는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1대1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함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기 때문에 옆 사람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 시간은 갔는데 옆에 누가 앉았는지 모르고 그저 앞만 바라보고 목사님 얼굴만 보고 오면 안 되는 거예요.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공교회라고 말하는 거죠. 연합된 교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누가 앉아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인사도 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종적인 관계만이 아니라 횡적으로 옆 사람과의 관계가 합쳐져서 종과 횡이 합쳐져서 십자가가 되는 것처럼 예배도 하나님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어우러짐의 관계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마음으로 옆 사람하고 한 번 더 인사하겠는데 이렇게 인사해보죠. 당신이 있어서 여기가 천국입니다. 자, 그럴까요? 네, 정말이에요? 네. 또 이렇게 보죠. 당신이 있어서 더 행복합니다. 시작. 네, 진심이죠? 뭐 지긋지긋하고 뭐 그런 건 아니죠? 자, 오늘 본문은요, 흔히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된, 피 흘려 죽게 된 그 한 사람, 그 사람 곁에 세 사람이 지나갑니다.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인. 그런데 제사장과 유대인은 그냥 지나쳐 갔고요, 유대인과 관계가 좋지 않다던 사마리아 사람은 오히려 그를 불쌍히 여기면서 자비를 베풀어 주었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2013년도 4월의 설교 시리즈, 올해 4월 설교 시리즈도 모르는데 2013년 4월 설교 시리즈를 어떻게 알겠습니까만, 그때 설교 시리즈 주제가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였어요. 그 중에 첫째 주일날 이 본문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도대체 우리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이미 말씀을 드렸을 때 이 본문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 이 본문에서 기억이 날 겁니다. 이때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더니, 그렇게 실천하라 그랬더니 뭐라고 물어봤어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잖아요.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29절.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의 이웃이 누구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3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오히려 거꾸로 질문을 하신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구냐, 내가 사랑할 대상이 누구냐라고 하는 관심이 아니라 상대방이 누구를 필요로 하고 있냐, 나를 필요로 하고 있냐는 관심의 전환에 대해서 그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즉 나의 이웃이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상대방의, 나를 필요로 하는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중심으로 이웃을 설정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도와주고 싶은 사람, 그렇게 한정해놓고 그 사람 안에서 이웃 사랑을 끝내버립니다. 그러나 이웃은 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필요를 요구하는 상대방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2년 전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었고 이 본문이 바로 그렇게 사용이 되었었던 것입니다. 이웃이 누구냐, 이것을 정의해주는 아주 중요한 본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또 다른 관점으로 이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이번 달의 주제는 일상에서 주님 만나기, 생활 영성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요, 이제 생활 영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구보다도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영성가라고 할 수 있는 율법 교사의 질문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첫 절 25절 읽어볼까요?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참 율법 교사라만 해도 라는 타이틀만 가지고도 위대해 보이지 않습니까? 율법을 가르치기 때문에 누구보다 율법을 많이 알겠지요. 또 아는 만큼 많이 실천하고 살겠지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굉장한 영성가일 거예요. 그런데 그가 다름 아닌 영생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예수 앞에 나온 걸 보면 좀 더 영적인, 좀 더 영성가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영성이 좋아 보일 것 같은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상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지, 영성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보게 되면 강도 만난 자의 주변에 세 사람이 등장한다 그랬죠. 누구죠?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인. 네, 이렇게 세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제사장은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를 리더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요. 레위 사람들은 같은 레위 지파지만은 아론의 자손들이 아닌 사람들로서, 그러나 그들도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에 일어나는 모든 제사를 돕는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어쨌든 그 두 사람은 누가 봐도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 아닙니까? 누가 봐도 그의 삶이 영적이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그는 하나님과 깊은, 날마다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영성가들이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이 좋고 영성가들인 율법교사,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들이 있지만은 오히려 그들의 믿음과 영성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름 아닌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과 관계가 좋지 않고 유대인이 보기에도 혈통으로나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섞여 있어서, 그래서 아예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나눠지고 난 후에 아예 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후에는 완전히 다른 민족과 피가 섞여서 우리 민족으로 취급도 하지 않고요, 또 그들을 우상을 많이 섬겼던 민족이라 해갖고 그들을 이단으로 여겼던 거예요. 그렇게 아주 관계가 좋지 않았던 오히려 그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오히려 그들과 대조되는 정말 정통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제사장, 레위지파, 그리고 질문을 하고 있는 율법 교사들과 그 사마리아, 그들이 가장 안 좋게 보는 그 사람과 비교를 통해서 오히려 그들의 잘못되어진 신앙관, 그 영성을 비꼬고 또 진정한 영성이 무엇인지를 오늘 비유를 통해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영성이라는 관점에서 오늘 비유를 보면은 이 두 부류의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자, 먼저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면서 하는 행동이 일치했습니다. 어떻게 일치했나 볼까요? 31절 말씀 읽어봅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랬어요. 32절도 볼까요?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레위인이나 제사장이나 다 어떻게 했다고요? 피하여 지나갔다는 거예요. 죽어가고 피 흘려 죽어가는 그 사람을 피하여 지나갔다는 겁니다. 왜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성품이 나빠서, 안 좋아서, 나쁜 사람이라서 지나간 것이 아니라 거기는 그럴 만한 종교적인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제사장이고 레위지파입니다. 그들에 대한 아주 중요한 성전과 제사장에 대한 법이 레위기 안에 있어요. 그 레위기 안에는 제사장들이 지켜야 될 레위법, 정결법들이 있어요. 거기에 보게 되면은 피를 흘리는 사람은 부정하게 되고, 피를 흘린 사람의 피를 만지거나 또는 피 묻은 사람과 접촉을 하면 그 사람도 부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레위기서 15장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 유출이 피면 7일 동안 불결하니 무릇 그를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은 부정하고 그 사람과 접촉한 사람도 부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부정하다는 것은 나쁘다는, 악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제단에 올 수 없다, 하나님의 제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레위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사에 참여할 수 없다, 그걸 부정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피 묻은 사람을 만진 사람은 하나님의 제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게 레위기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레위기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이것을 잘 적용하며 살아가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레위지파 사람들,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분명한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피 흘려 죽어가는 그 사람이 불쌍한 건 알고 살려야 된다는 마음은 있지만은 자기는 제사장이에요. 자기는 레위 사람이에요. 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어쩌면 지금도 제사를 드리러 가는 여정인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피 묻은 사람과 함께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는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그런 피 흘린 사람이 있더라도 피해갈 수 있는 것은 그가 맡겨진 사명 때문이다, 더 큰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함 때문이다라고 배웠고 가르쳤고 또 그렇게 살아왔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이 두 사람에게 있어서의 영성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어디죠? 그들은 성전이 자신의 영성의 자리일 뿐이죠. 이들에게 영성의 자리는 오직 성전이고 그들의 영성의 행위는 오직 제사 지내는 것뿐이고 그들의 영성의 만남은 늘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과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른 것들은 다 어떻게 보면은 다 무시되어질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어쩌면 오늘 같은 일을 당해도 정에 이끌리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도, 그런 마음의 자세도 자기들 딴에는 영성이었을 거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진정한 영성이 무엇인지를 오늘 가르쳐주기 위해 사마리아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33절, 34절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아멘. 예,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지나쳤어요? 아니에요. 아닌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을 돌봐주었어요. 품어주었어요. 그런 일을 했어요. 아마 이 말에 대해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 사람은 제사 지내러 가는 거 아니잖아. 그 사람은 예배 드리러 가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나하고 비교하면 안 돼. 비교하면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레위인과 제사장에게만 핑계가 있을까요?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그들만큼의 핑계가 없을까요? 아니요. 있습니다. 이 사람도 얼마든지 자기 합리화를 가지고 얼마든지 지나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요?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고 지금 피 흘려 죽어가는 그 사람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들은 어떻게 말을 하는가? 요한복음 4장 9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우물가의 한 여인을 전도할 때 쓰여진 그 본문의 내용 속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예,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랜 그들의 어떤 정서적 또 역사적 또 종교적 그런 갈등과 나눔 때문에 함께하지 않았어요.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민족 취급했어요. 그거 있잖아요. 가까웠다가 멀어지면 아예 모르는 사람보다 더 멀어지는 것. 그런 관계가 오늘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 남유다 유대인과의 관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도 레위인과 제사장의 핑계와는 다르지만은 그러나 그도 충분히 자기의 그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과의 관계를 들어서 충분히 지나가도 뭐라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상황 속에 그런 관심, 기존에 있던 핑계를 가지고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핑계 대면 안 됩니다. 뭐가 어떻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영성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예외는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마리아 사람의 영성은 뭘까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그의 영성의 자리는 다름이 아니라 오늘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성의 대상은 바로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여기가 어디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내와 함께하는 이 사람이 바로 나의 영성의 자리, 영성의 대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은 자기 영성의 자리는 제사장, 성전이었고요. 자기 영성의 일은 제사였고요. 자기 영성의 대상자는 제사를 지내는 사람으로 국한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진정한 영성은 어디에 제한되거나 국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삶에 언제든지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여기가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받아 누릴 은혜의 영성의 자리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무시한 채 저 멀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틀린 말입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사람도 돌보지 못하면서 저 먼 나라 이웃들을 사랑하고 돌보겠다고요? 어불성설입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틀린 말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신에게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거짓말장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보이는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저 멀리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요? 틀린 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착각입니다. 착각입니다. 우리의 영성은 저 먼 곳, 저 신비로운 곳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내가 있는 이 자리, 내 옆에 있는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영성은 우리의 주님 만나기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지난달에 제 아내와 대화를 나누는데 아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뭔 얘기 끝에 내 옆 사람을 품는 것이 영성이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아주 훌륭한 말을 해갖고요. 제가 그때 그냥 감동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 달 설교 주제가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것이 바탕이 돼서 이번 6월 달에 설교 시리즈가 사실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내 옆 사람을 품는 것이 영성이다. 거기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들어가 있겠죠. 그만큼 힘들 수도 있는 거고 그걸 극복하지 않고 내가 영성과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나름대로의 고백이 들어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품지 못하면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품는다고요? 그건 착각이고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용서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겠다고 하고 있습니까? 영성, 그럼 뭐 대단한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신비로운 영적 체험, 어떤 신비로운 어떤 곳에서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는 물론 다 영성입니다만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지금 이번 달에 생활 영성, 일상에서 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삶 속에서 늘 만나는 그 사람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진정한 신앙인의 삶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 옆 사람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나의 영성의 대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옆 사람을 품고 사랑하는 것, 그게 영성이라는 거예요. 내 옆도 보지 못하면서 땅끝을 말하지 마십시오. 사실 여러분, 지난번에 한번 제가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땅끝이 어디냐? 땅끝이 어디냐? 지금 내가 있는 곳으로부터 가장 먼 곳이 어디냐? 내가 똑바로, 지구는 둥글잖아요. 똑바로 여기서부터 똑바로 제일 멀리 가면 어디에 도착할까요? 안 가보셨죠? 여러분 안 가봐도 알잖아요. 똑바로 지구를 둥글기 때문에 똑바로 제일 멀리 가면 어디 도착해요? 여기 도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있는 자리에서 제일 먼 곳이 어딘지 아세요? 여기예요. 내 등 뒤가 제일 멀어요. 맞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땅끝이 어디예요? 사실 여기가 땅끝인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사실은 땅끝인 거예요. 제일 멀리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을 품지 않고서는 내가 세상을 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옆 사람을 품는 것이 세상을 품는 것이고 땅끝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거창하게 영성을 말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그 이상의 신비로운 영적인 체험을 한다 할지라도 내 옆 사람을 품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영성가가 아닙니다. 위대한 사랑장이라고 하는 고린도 전서 13장에는 사랑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절 말씀 읽어볼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2절 말씀,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영성을 말할 때 남들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신비로운 천국의 영성, 입신을 해서 천국을 가봤고 뭐 남들이 해보지 못한 가장 각종의 은사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오늘 내 옆에 있는 그 한 사람을 품지 못하면 하나님 편에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사람을 영성가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왜? 영성의 시작과 끝은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 바로 내가 있는 이 시간 이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내 옆 사람이 영성입니다. 이번에는 옆 사람을 보면서 당신이 나의 영성입니다. 얼굴 똑바로 쳐다보고 해요. 왜 눈을 못 마주쳐요? 다시 한번 시작. 당신이 나의 영성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지금 옆에 앉은 그분을 지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요. 이 사람을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극복하지 않고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피하고 싶다고 피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그 자리가 땅끝이고 그 자리가 내 영성의 자리고 오늘 그 사람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통로라는 사실을 믿고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있는 사람, 그래서 가까운 사람에게 더 잘해야 됩니다. 더 잘해야 됩니다. 부모님 말씀 잘 듣지도 않으면서 성교하러 나가겠다고요? 아직 나가지 마. 응? 아직 나가지 마. 아직 나갈 때가 아니야. 아직 나갈 때가 아니야. 가족도 품지 못하면서 세상을 품겠다고요? 아직 품지 마세요. 세상 괜찮아요. 가족부터 품으셔야 됩니다. 가족도 이해하지 못하면서 누구를 이해하겠습니까? 교회 옆에 있는 성도 하나 품지 못하면서 우리가 누구를 품어요? 물론 막연한 불특정 다수니까 뭔 얘기는 못해. 사랑할 수도 있고 용서할 수도 있지요. 그건 쉬운 거예요. 보이지 않는 사람들, 보이지 않는 불특정 다수를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하는 건 너무 쉬워요. 제일 어려운 거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품고 용서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거나 거기에서 우리의 영성은 시작되고 우리의 영성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옆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그것이 영성이라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5장으로 가보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때에는 양과 염소를 가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양과 같은 성도들을 오른쪽에 놓고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읽어볼까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그랬더니요, 그 양 같은 성도들이 아니 무슨 말씀이에요?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라고 부끄럽게 겸손하게 말했더니 임금으로 비유되는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 40절 보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아멘. 그래요. 여러분, 주님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매일매일 삶 속에 주님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만날 수 있어요. 아니, 만나고 있어요. 누구를 통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 만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내들이요, 여러분들의 남편은 보이는 하나님입니다.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들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아내는 여러분에게 보이는 하나님입니다. 아멘들을 안 하시네. 네? 하나님 아니에요? 부모님들, 자녀들이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왼수가 아니라. 자녀들이요, 부모님이 보이는 하나님인 거예요.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전에 우리 함께 섬겼던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늘 그랬어요. 남편 오면 우리 보이는 하나님 오신다고. 우리 하나님 오신다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요. 그게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 그 사람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영성가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성도가 오늘 나에게 찾아온 하나님이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옆 사람 보세요. 주님 같이 생겼어요? 주님은 무슨 개뿔 그러면서, 특히 이제 부부끼리는 오히려 막 반대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지 마시고, 네? 여러분,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사람, 주님을 섬기겠다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보내주신 주님의 모형이에요. 오늘 그 사람을 극복하고 그 사람을, 그게 영성인 거예요. 교회 와서 남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신비로움을 경험하는 게 영성가가 아니라, 오늘 나의 현장 속에 찾아오신 그 작은 자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그 주님을 마음으로 섬기는 것, 죽게 하듯 하는 것, 그를 품는 것이 영성입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멀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삶 속에 주를 만나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매일매일 스치고 만나는 그 사람들, 주님으로 생각하고 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품기 어려운 사람 있어요? 기도하세요. 저 사람을 품는 게 내 영성이다. 아내들이요, 아시겠습니까? 부모님들 아시겠습니까? 성도님들 아시겠어요? 우리 성도들 서로서로 품는 게 그게 영성인 거예요. 교회 직분이 영성이 아니에요. 내 신앙의 연수가 영성이 아니에요. 내가 경험한 그 은혜 체험이 영성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있는 이 자리에 함께하는 그 사람을 품는 게 영성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반갑습니다. 내가 오늘 만난 그 사람, 하나님 만난 것 같은 마음으로, 한가운 마음으로 섬길 때, 거기에 내 삶의 진정한 행복이, 믿음의 영성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우리가 지극히 작은 한 사람에게 주었던 냉수 한 그릇도 잊지 아니하시고 더 큰 은혜의 복으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품는 것이 영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